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7장. 역시 역사의 선을 쭉 긋고요. 네. 역시 역사의 선을 긋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도 역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여러분들의 교재는 41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41페이지. 천국의 이정표 이 교재는 41페이지 7장. 네. 자, 그리고 설명은 이제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국은 7장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이 기업으로 얻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는 예언의 마지막 초점은 항상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다니엘 2장은 바벨론에서부터,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은 어디서부터냐? 이제 그거. 어디서부터냐? 끝은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 과거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미리 좀 다 읽어 보셨죠? 미리 읽고 준비를 하셔야 이 내용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예언의 성격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는 계시의 내용. 네. 그래서 7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이제 계시의 내용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뭘 봤느냐, 뭐 이런 내용.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계시에 대한 해석. 다만 이제 그 해석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다니엘이 본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본 계시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선 3절부터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것이 8절까지고, 두 번째 환상은 이제 9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네 짐승, 이 장은 나라를 중심, 이 우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짐승을 중심으로 계시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네 마리의 짐승의 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 개의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짐승. 이것도 이제 그냥 짐승이 아니라 네 개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네 짐승의 이제 등장해요. 환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환상인데 네 짐승이 이제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역시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뭐냐? 바로 13절과 이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3절과 14절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환상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내용인데, 전체적 해석은 15절부터 18절까지로서 끝나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봤을 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다시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만 다시 이루어지게 돼서 28절에서 완전히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니엘서 7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첫째 파트는 뭐예요? 첫째 파트는 1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본 계시의 내용. 이 속에서 다니엘은 세 가지의 환상을 봤다. 하나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 두 번째는 그 네 짐승이 심판받는 환상.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환상. 이 세 가지를 보게 됐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예요? 이제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인데, 이 해석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에서 한 부분만,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다니엘이 다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주는 그런 내용이 28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순서에 의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에 대한 배경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계시에 대한 배경.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시에 대한 배경을 다루고, 그 다음에 계시의 내용이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보고, 이런 순서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계시는 아무렇게나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배경의 내용이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여기는 계시의 배경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하죠. 바벨론 왕, 우선 1절을 보시면 계시의 시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나타나죠. 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때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현대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들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에 어떤 계시를 받았고, 참고할 것은 지금도 개인에 대한 계시나 어떤 각자에 대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한 계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된 전체적인 이 계시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거는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는 계시를 받은 그 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역사는 어디서부터 지금 진행이 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바벨론이 그냥 있는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다음에 또 지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역사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벨사살 원년이에요. 벨사살. 이 벨사살은 나라를 망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 사이에 여러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다음에 아말 마르둑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누구가 등장을 하냐면 네르갈사르셀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마르둑이라는 말은 이 바벨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르둑의 이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주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보니더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벨사살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사실 여러 사람의 왕들이 거쳐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석이라든지 또 그런 역사적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결국 다니엘서 5장을 가서 보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이루었던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은 벨사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등장한 원년 첫 번째 해에 다니엘에게
이 계시가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됐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등장해요. 하늘의 내 바람.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그래가지고 태풍이 분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고래가 나온다든지 또 뭐 바다 속에 고깃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뭐 표범, 뭐 사자, 짐승이 바닷속에서 나온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내 짐승은 뒤에 이제 해석에 가서 보면 내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가 등장하는 바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역사. 혹은 뭐 지중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나라가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바로 자연스러운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늘에 내 바람이 부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로 이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내 바람입니다. 이게 부니까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내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내 바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연 바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바로 내 바람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면은 내 바람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55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참고사항 2 그래가지고 하늘의 내 바람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서 내 바람에 대한 설명을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자, 책은 나중에 참고하시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내 바람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참고해야 되냐면은 스가랴서 6장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6장을 가서 보시면은 내 바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 바람. 자, 스가랴서 제 6장을 가서 보시죠. 스가랴서 6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네 말이 나오잖아요. 이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또 검은 말, 그 다음에 얼룩달룩한 말, 청황색 말.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예, 이 말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말들이 뭐냐? 내 바람과 내 말과 서로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스가랴서 6장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다니엘서 7장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의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어떤 책입니까? 스가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거의 동시대에 몇 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시대에 등장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의 배경은 에스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시작한 게 뭡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제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에 등장한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이들이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열어주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서 6장을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 선자의 권고와 그들의 사역에 힘입어서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열려지면서 성전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식 이런 헌당식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14장 중에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하나는 뭐냐?
네, 이 부분은 학개서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1장에서 8장까지 학개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계된 내용.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예수님의 초림 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기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관계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파트 중에 바로 요 첫 번째 파트가 학개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학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내가 만국을 진동하겠다. 이제 곧 은과 금이 이제 만국이 필요한 것들이 다 이제 너희들에게 오게 될 거다. 만국을 움직이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가서 이걸 전해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는 뭐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학개는 이제 현실적 이야기를 했다면은 스가랴는 만국이 움직이기 위해서 배후에서 어떤 존재가 일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그런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여리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돌고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배후에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여리고를 공격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후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의 특징은 현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가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만국이 움직일 거다. 만국이 앞으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역사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스가랴서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후에서 어떤 역사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학개와 스가랴 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배후에서 일하는 또 영적인 종들, 이 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종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가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고, 배후에 있는 이제 종들은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때가 됐을 때 역사를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죠. 그 힘, 바로 그 영적인 세력,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영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6장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6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만드는 그 현실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배후에 움직이는 어떤 존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첫째 2절에 보니까 네 병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네 병거가 보이는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메고 있고,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말들, 첫째는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예, 여기는 셋째 병거로 나타나죠. 백마.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 나오잖아요. 그 붉은 말. 여기서는 홍마.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는 또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검은 말을 여기에 이제 흑마.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 여기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들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 이 네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고, 스가랴는 이걸 물어봤어요. 스가랴는 물어봤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내 바람이다. 하늘에 내 바람. 자, 그런데 이 하늘에 내 바람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These are the four spirits of heave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내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바람, 내 말, 내 말, 내 바람, 그 다음에 내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내 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내 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니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자, 5절에 보면 내 바람인데 이들이 뭐하고 섰습니까? 온 세상의 주,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딱 모시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을 모시고 섰다가 주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것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서 인류의 역사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북방으로 나간 자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을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을 보시면, 시편 103편을 보시면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그것은 하늘의 통치의 보좌죠. 많은 선지자들은 다 봤는데,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특히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3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여기서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지구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 전체를 통치하는 기관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 여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존재들을 영이라고도 하고 또 천사라고도 하고 또 이 존재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보좌,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천사, 천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또 내 하늘의 내 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아마 또 재미도 있을 겁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